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부모나 자녀 같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금성사 LG 금성사에서 선전을 강구를 할 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보통 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의 선택,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 선택을 잘 해야 하죠. 성령님과 욕심,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과 사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건 내 의리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내가 다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다. 여기 본문에서 성령님과 육체의 욕심 싸워서 육체의 소욕, 욕심은 성령님을 거슬려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 달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 싸움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이것을 또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다 선을 선택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이 양심이 딱 죽어버린, 한맞고 도저히 죽어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악을 행하는 삶이 계속 되겠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을 선택해서 하려 한다고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것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싸우자고 했습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내 마음의 법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이 밖에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 따라감으로 인해서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마귀가 사단이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역동시키고 그걸 죄를 짓도록 그 죄를 지어서 사망을 입도록 하는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 이 지혜의 법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보면은 죄를 짓는 죄의 법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은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욕심에 끌려갑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쪽이 입니다. 이 의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우리의 의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쪽 선택에 갈 수도 있고 내 욕심을 따라 사단에게 순종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면 죄의 법에 들어가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면 이 죄의 법을 이기고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앞 시간까지 성령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열매는 하나하나 그냥 따뜻하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산 것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만이 죄, 사단, 욕심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거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진 거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거든요. 아담도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먹었습니다. 아내가 중에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와도 뱀이 유혹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그 순종한 것은 하와가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불순종하여 형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죄를 짓도록 하는 죄의 법이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육신을 버는 순간까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싸우는 겁니다. 또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는 이 싸움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사단이 집어넣는 모든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님 따라 말씀 따라 가는 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진영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행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지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따라가면은, 넘어가면은 죄지고 망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욕심이 다 있습니다. 사람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각자의 어떤 욕심들, 욕구들이 다 있는데 이 하나님 주신 그 욕구, 기본적인 욕구 말고도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는데 그 욕심들은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그 나도 모르게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서 죄를 낳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거기서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사단은 밖에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은요, 수치를 잡아야 돼요. 전부 다 내 생각으로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사단이 밖에서 집어넣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이 이 사단은 밖에서 죄를 지은 것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엉뚱하게 하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 이 내용들을 집어넣는데, 가로운 유다는 사단이 집어넣는 예수의 팔려는 이 생각을 거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으면은 가론 유다가 10장 6절에 보면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입니다. 유다의 약점, 돈을 좋아. 다른 이유도 있어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이 원인이 또 따로 있지만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돈을 좋아하니까 사단이 그 약점을 통하여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유다는 그거 안 했습니다.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이 생각을 주는데요. 사단이 화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나 예수님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나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 내용이 다른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건 사단이 지배하는 있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고 세상,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런 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돈, 성, 명예 이러한 것들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짓고 망하는 우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 약점입니다. 어떤 부분에 약한.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에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그걸 좋아. 그래서 그게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통하여서 죄짓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 대할 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 때 그걸 사단이 더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죄를 짓도록 생각을 짓기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느 사람 없으면 하고 싶은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다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죠. 그걸 무시하고 우리도 뭐 똑같이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하겠지만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고난도가 보는 사람 없지만 딱 둘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이용하는 보디발 아내하고 요셉 두 사람이 있었는데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암을 도날 수 있다.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누리셨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내 신앙이 되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있을 때 사람 눈 보기 때문에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보는 사람 없고 딱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죄짓도록 들어왔을 때 그걸 거부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해도 혼자 있을 때 그 생각 집어넣는,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제시는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필요가 없지만은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 사람이 집어넣는 모든 이런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고 거부하고 죄짓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부분 기도하면서 기회를 하셔야 돼요. 사단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비행기 자동석인데 요즘은 많이 발전해가지고 자동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컴퓨터가 발전한 게 AI까지 나왔잖아요. 자동차도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혼자서 운전해 가요. 요즘은 발전했어요. 비행기도 그렇답니다. 비행기도 자동 장치가 있어가지고 목적지를 입력해 놓은 거는 날아간답니다. 번개를 치든 난기를 만나든 바람을 불든 그 비행기가 그걸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표 시간에 간대요. 그런데 조종사가 이 조종 장치를 관계에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조종하겠다고
자동 조종 장치를 꺼버리고 자기가 운전하면은 날씨가 좋을 때야 그냥 가겠지만은 갑자기 난기를 만나든지 아니 폭풍이 몰려온다 그럴 때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죠. 그 대책을 잘 못하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면은 불안하고 어떤 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멋지게 조정해서 변기하고 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운전대 잡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이요. 내 인생도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운전해 가시도록 내 지혜, 내 의지, 내 방법대로 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일어나야 돼. 내가 죄를 안 지어봐야지, 내 욕심을 이겨봐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라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심하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고 내 말과 빠지게 찾아가기 또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결심하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구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성령 순종에 따라가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성령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해야지 결심한다고 자신 살려도 안 됩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고 사람 만나면 순간부터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또 사단이요. 우리를 삭히려고 이걸 딱 돌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단을 이기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성만성만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욕심과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도 안 됩니다. 내 의지가 필요로 합니다. 또 왜냐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그건 내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요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우심을 구해야 의지해야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우심. 이 두 가지 다야. 내가 한 일은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거기에 성령님께 따라가는 순종하는 내 의지라고 하는 이걸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우심하는 것은 성령님께 하시고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틀림없이 하시는 분이니까 백성 맞게 해달라고 기도 일성은 뭐예요?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집중력, 지혜, 기억력 그런 거 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거 또 다시 공부하고 또 해야 되죠. 좀 있으면 기도보다 더 나올 건데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도록 구하는 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점 꼭 맞느냐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셔서 좋은 결과를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는 다 이루어진다. 일부러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전체적으로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지. 그 안에는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게 응답을 하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데는 안 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만 보고 불평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 뭐야?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데, 그럼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한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듣고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죄도 이기고,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앞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곳에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셔요.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갖고 하는 그런 말로, 내가 생각도 안 했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원하셔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도 성령님 따라 행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또 중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성령입니다. 아니라고 중요하고 기도해 보시면은 말씀이 생각나거나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핵심 해결하는 그거를 깨달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니까. 목사님 따라가면 보이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안 보이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사단이 죄 짓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집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원해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인디안 설교가 찰스 스버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유혹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죄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죄라고. 사단의 일이고 그것은 우리 죄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거가 사단의 죄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드리죠. 그냥 그 문을 열어주고 사단을 거실로 맞아들여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그때부터 우리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즉시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단은 유다에게 예수님 화내는 생각이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다는 그 문을 열어주고 생각과 대화하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사단의 미움, 음란, 탐욕의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힘으로 열어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시며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둥지 틀고 나무가지 것들을 물고 와서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 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 놔둬도 둥지 틀잖아요. 그런데 와서 둥지 틀려고 오면은 허이 하고 떠서버리면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려고 그래요. 우리를 자기 집 쳐보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럴 때에 허이 쏙 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제때 생각 그 기술까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쫓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놔두니까 둥기를 트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욕심을 격동시키고 죄짓도록 생각을 집어넣을 때 지체하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지배를 당하고 죄짓고 죄의 종, 사단의 종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 그런 기둥. 이스라엘에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에요. 군의가 60만 좀 넘었으니까. 그 가족도 합치고 또 따라 나온 이방 족속들 합치면 수백만 명이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갈 바를 모르죠. 처음 가는데. 근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낮은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명하시기를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은 다 머무르는 장막 치고 또 오르면은 장막 걸어서 처벌하고 그렇게 하라고 있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딱 머물러져가지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근데 하루 만에 또 올랐다. 장막 치고
딱 사고 났더니 구름이 떠올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방금 전에 장막 쳤는데 또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 있겠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야 돼요. 장막 걷고 가야 돼요. 그런 길은 가는 대로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가냐 생각, 이스라엘의 생각과 같아요. 그 천국에 가는데 어느 길이 또 가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요. 고른기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를 하시요. 그럼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해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경험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그게 순종에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워가지고 죄 짓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유혹과 생각들을 거부하고 저항하여 또 기도로 성령의 도심을 구하여서 죄의 법을 믿고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